불교를 바라보면 삶이 바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불바보TV의 목정입니다. 여러분 많이 덥죠? 그런데 많이 덥다면 이미 부처님이 될 수 있는 조건을 하나 더 갖춘 겁니다. 왜 그럴까요? 부처님이 인도에서 나셨잖아요. 여러분은 사람이 됐고 부처님 법도 배웠고 날씨도 덥고 부처님과 더 가까워졌죠. 그래서 오히려 긍정적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더 배우고 실천할 수 있는 계기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행복의 진실한 모습, 우리는 매 순간 행복을 구하는데 도대체 이 행복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에 불편한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그 불편한 진실을 가감없이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행복이 뭘까요? 우리는 평생을 행복을 찾아서 노력합니다. 평생뿐만이 아니죠. 세세생생 행복을 찾아서 끊임없이 나아갑니다. 저는 사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중생들은 행복 중독자라고요. 중독도 보통 중독이 아닙니다. 마약이 중독됐거나 알코올 중독이나 하는 것은 그래봐야 이 생만 마치면 다음 생에는 조건이 바뀌니까 어쩌면 벗어날 수 있습니다. 마약 중독이나 알코올 중독이나 약물 중독으로 인해서 본인이 어리석어진 그 업을 소멸하기 위해서 고통을 받을지언정 그 상태, 중독의 상태에서는 벗어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 행복의 중독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알아차리지 않으면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생을 바꾸고 또 생을 바꾸고 또 생을 바꾸고 오랜 세월 동안 생사윤회를 하면서도 끊임없이 우리는 행복을 구하게 되는 것이죠. 자, 행복이 불편한 진실 한번 볼까요? 행복을 가만히 보십시오. 행복은 즐거움입니다. 즐거움은 만족이고 만족은 내가 원했던 것을 얻었을 때에 느껴지는 느낌이죠. 느껴지는 느낌이고 마음입니다. 자, 그 원했던 것, 이게 뭘까요? 내가 좋아하는 것입니다. 즉, 싫어하는 것에서 좋아하는 상태를 구해가는 것. 그래서 좋아하는 상태를 얻었을 때, 그때 우리는 즐겁고 만족하고 행복한 겁니다. 행복과 불행은 만족, 불만족, 즐거움, 괴로움, 원인이 아니라 바로 좋아하고 싫어하면서 반복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대상을 보게 되면 그 좋아하는 대상이 나에게 즐거움을 준다고 생각하고 그 즐거움이 만족을 준다고 생각하고 만족이 행복을 준다고 착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행복과 불행은 바로 좋아함과 싫어함에서 결정되는 겁니다. 그러니 행복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내가 좋아하는 조건을 구해서 행복을 얻었다 하더라도 순간이 지나면 내 마음이 다시 그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미 그 마음이 변해서 또 다른 것을 좋아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어느 순간인가 행복은 사라지고 다시 불행 혹은 불편함 혹은 불만족이 자리 잡게 되는 것이죠. 그래도 또 다른 좋아하는 대상을 구하게 됩니다. 또 구하고 나면 또 변하죠. 왜냐하면 이것이 행복의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아니야, 이제는 이것으로 만족할 수 없어. 또 다른 것을 얻어야 돼. 그 또 다른 것을 얻으려는 그 마음, 즉 싫어함도 좋아함을 얻으려는 그 마음이 바로 욕심입니다. 욕망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욕망을 통해서 욕망을 성취했을 때 만족감을 느끼고 즐거움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중생들은 착각을 합니다. 욕망이 곧 나에게 행복을 준다고. 그런데 알고 보면 욕망은 나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에게 불편함과 고통과 불행을 가져다 주는 원인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잘 모르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전도몽상, 왜냐하면 거꾸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욕망이 오히려 즐거움이나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괴로움을 주는 원인임에도 불구하고 행복을 준다고 착각한다는 거죠.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행복의 모습을 다시 한번 성찰해 볼까요? 어떻게 하면 이 수시로 변하는 행복이 아닌 보다 더 바람직한, 보다 더 오래 지속되고 더 완전한 행복에 갈 수 있을까요? 근본으로 돌아가면 알 수 있습니다. 자, 행복과 불행의 원인이 있죠. 그것은 즐거움과 괴로움이 있고요. 즐거움과 괴로움은 만족과 불만족이 있습니다. 그 불만족과 만족은 좋아함이고 불만족은 싫어함이죠. 그렇다면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고 좋아하는 마음을 지속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행복의 모습입니다. 더 오래 지속될 수 있겠죠. 보통 우리는 싫어하는 마음에서 좋아하는 마음을 준다고 여겨지는 대상을 구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대상을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돈 벌어서 내게 만족을 준다, 즐거움을 준다고 여겨지는 대상들을 구한 거죠. 그러나 그 대상을 가져다 놓으면 어느 순간인가 내가 좋아하는 마음이 사라져버렸고 다시 만족이 사라져버린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근원인 싫어하는 마음이 적으면 적을수록 우리는 좋아하는 마음이 많은 것이고 그 좋아하는 마음이 많을수록 우리는 행복한 겁니다. 다른 것은 이 좋아하는 마음을 더 얻고자, 더 유지하고자 필요한 조건들에 불과합니다. 싫어함에서 좋아함을 구하는 마음, 그것이 욕망이거든요. 그 욕망은 어떤 모습이냐? 싫어함이 있기 때문에, 싫어함이 만약 10만큼 있다면 나는 좋아함을 구하기 위해서 10만큼의 욕망을 갖게 됩니다. 만약에 싫어함의 마음이, 즉 불만족의 마음이죠. 불만족의 마음이 100만큼 있다면 이것이 좋아하는 마음을 구하기 위해서 100만큼의 욕심을 갖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싫어하는 마음이 사라지는 만큼 좋아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고 싫어하는 마음이 사라지는 만큼 욕망이 줄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욕망이 다 사라짐 혹은 싫어하는 마음이 다 사라진 상태가 완전한 만족의 상태죠. 그때 우리는 너무너무 즐겁다, 만족한다,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싫어함과 좋아함은 어디서부터 시작을 했나요? 본래 나로부터 시작했습니다. 대상이, 조건이 싫어하거나 좋아하지 않습니다. 내가 싫어하고 내가 좋아하죠. 그렇다면 대상을 구해서 좋아하고 싫어함을 만들어가고, 아니 싫어하면서 좋아함을 만들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나중에 또 지나고 나면 곧바로 좋아함이 싫어함이 되는 불완전하고 그 다음에 단편적인 끊임없이 변하는 행복이 아닌 보다 더 완전한 행복을 얻고 싶다면 내 마음에서 만들어내는 싫어함을 만들지 말고 더 나은 좋아함을 계속 유지하면 되거든요. 처음부터 싫어함도 있지도 않았고 처음부터 좋아함도 있지 않았습니다. 내가 싫어하다는 생각을 하는 순간에 반대로 좋아하는 것이 생기는 것이고, 즉 다시 말하면 싫어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것은 좋아하는 것을 구하고 싶은 욕망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욕망을 버리는 마음, 욕망을 버리는 삶이 훨씬 더 내게 쉽고 빠르고 안전하게 행복을 줄 수 있거든요. 그 욕망을 버리는 삶을 우리는 선행이라고 합니다. 그 욕망을 구하는 삶, 더 많이 구하고 싶으면 우리는 그 대상이 행복을 준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다른 누군가에게 불편함을 주든 고통을 주든 개의치 않습니다. 그리고 구하려고 하죠. 그것이 바로 악의 모습입니다. 즉 욕망이 많을수록 불행해지고 불만족스럽죠. 그리고 고통스럽습니다.
욕망이 조금 적을수록 만족하고 즐겁고 행복합니다. 그 욕망을 적게 점점점 작게 만드는 방법이 바로 선행이고, 욕망을 점점점 늘려가는 방법이 바로 악행입니다. 그래서 선행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행복하고, 악행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점점점 고통의 수렁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죠. 이게 행복의 모습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행복의 근원은 밖의 조건이나 어떠한 대상이 있지 않습니다. 바로 내가 좋아하느냐 싫어하느냐에 결정이 됩니다. 그럼 내가 만드는 내 마음속에 내가 결정하는 싫어함과 좋아함인데 왜 바보같이 우리는 싫어한다고 여기게 되고, 그리고 여기는 순간에 좋아하는 것을 결정하게 되고, 좋아하는 걸 구하기 위해서 욕망을 갖게 되고, 욕망을 끊임없이 구하려고 합니까? 구한다 한들 잠시 일시적이고 불완전한 행복을요. 그래서 행복은 싫어함을 없애는 것, 다른 말로 욕망을 구하는, 즉 욕망, 좋아함을 구하는 욕망을 버리는 것, 이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고 쉽고 안전한 행복이죠. 여기 하나가 더 있습니다. 내가 구해서 얻는 행복은, 욕망과 집착의 대상을 구하는 행복은 그 물건을, 조건을 구했다 하더라도 잠시 뒤에는 다시 마음이 변해서 다시 불편함이 됩니다. 그런데 내가 욕망을 버리는 행복은 어떠냐 하면, 욕망을 버려서 얻는 행복들은 예를 들어서 냄새에 대한, 향기에 대한 욕망을 가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처음에는 예를 들어 백합의 향기가 너무 향기롭습니다. 그러나 조금 지나면 너무 진하다는 걸 알게 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래서 백합을 싫어하죠. 그러나 그 순간뿐이고 다시 지나면 또 백합을 갖고 싶기도 하고, 또 조금 지나면 백합보다는 또 다른 향기 있는 꽃을 더 좋아하게 됩니다. 계속 바뀌죠. 계속 새롭게 계속 구해야 되고요. 그런데 그 냄새에 대한 욕망을 버리기 시작하면 단지 백합의 향기에 대한 욕망만 버리는 것이 아니라 코로 느끼는 향기에 대한 욕망 전체가 줄기 시작합니다. 그럼 백합이든 라일락이든 아카시아든 어떤 꽃의 향기도 나는 구하려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향기에 대한 욕망이 사라지게 되고, 그럼 그 분야만큼은 나는 더 싫어함이 없어졌고 더 만족함이 가득하게 되는 거죠. 왜? 싫어함이 생기는 만큼 욕망이 생겨, 욕망이 있는 만큼 불만족스럽기 때문이죠. 그러면 냄새에 대한, 즉 코로 우리가 원하는 향기에 대한 즐거움을 구하는 그 자체가 사라짐으로 인해서 구하는 마음이 사라지니 냄새에 대해서는 만족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어디 곳에도, 어느 곳에 가서도 난 만족을 하죠. 그래서 어떤 향기든 어떤 곳이든 어느 곳에든 만족을 하니 냄새에 대한 즐거움은 훨씬 더 자주, 더 많이 느끼게 되죠. 모양과 색깔도 똑같습니다. 만약에 모양을 구할 때 혹은 색깔을 구할 때 지금의 모양과 색깔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새롭게 구한다면 그것을 구하는 것도 조금 지나면 만족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만족의 근원인 좋아함이 내게서 사라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럼 또 다른 걸 구하죠. 그런데 대상을 구해서 만족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즉 좋아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그 싫어함을 버리고 좋아함을 구하는 마음을 버리기 시작하면 색깔과 모양에 대한, 즉 눈으로 얻으려고 하는 즐거움에 대한 욕망이 서서히 줄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어느 색깔이든 어느 모양이든 언제라도 만족을 하죠. 그럼 누가 더 만족을 더 많이 느낄까요? 어느 색깔이든 어느 모양이든 언제든지 구하지 않는 사람이 훨씬 더 만족을 많이 느끼죠. 자, 음식을 볼까요? 우리는 흔히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 음식이 최고 맛있어. 자, 만약 누군가 그렇게 얘기했다면 그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최고로 맛있는 음식을 먹었을 때가 가장 만족한 상태입니다.
근데 그 음식이 예를 들면 아주 비싸고 아주 흔히 볼 수 없는 귀한 음식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귀한 음식을 우리가 매일 먹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설사 매일 먹는다 해도 나는 그 음식의 맛이 한 3일만 먹고 나면 맛이 없을 겁니다. 즉 맛으로 얻는 감각에 대한 즐거움이 사라지고 오히려 또 다른 맛을 구하게 되겠죠. 또 바뀐다 해도 또다시 구하게 됩니다. 음식을 계속 바꿔가도 계속 우리는 다른 걸 구하게 되죠. 즉 계속 잠시 만족하지만 불만족 연속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맛에 대한 욕심을 버리기 시작하면 어떨까요? 그러면 따로이 최고의 음식이 없고 따로이 구하는 음식이 없으니 언제 어디서든 만족하게 됩니다. 음식에 대해서. 왜? 싫지 않거든요. 싫지 않다는 것은 곧 만족한다는 겁니다. 완전한 만족은 싫어함이 제로인 상태죠. 반만 만족한다는 것은 싫어함이 반이 있는 상태인데 나는 싫어함이 사라졌으니 언제 어디서든지 음식에 만족하거든요. 그러면 음식에 대한 즐거움, 맛에 대한 즐거움 누가 더 많이 느낄까요? 돈과 명예와 부가 많아서 최고의 세이프가 끊임없이 맛있는 음식을 해주는 그 사람이 혹은 그 음식을 사서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맛에 대한 즐거움을 더 많이 느낄까요? 아니면 맛을 분별하지 않고 싫어한 음식이 없는 사람이 더 많이 맛에 대한 즐거움을 느낄까요? 예, 그 좋아하는 음식이 따로 없는 사람, 즉 싫어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 가장 음식에 대한 즐거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제일 행복하죠.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모양과 색깔에 대한 싫어함을 내가 버리기 시작하면, 즉 욕망을 버리기 시작을 하면 우리는 더 많은 만족, 눈으로 얻으려고 하는 즐거움을 더 많이 얻게 되고 소리에 대한 싫어함과 그 다음에 좋아함을 구하려고 하는 욕망을 없애기 시작을 하면 우리는 소리에 대해서 언제 어디서든지 만족할 수 있게 되죠. 우리가 얻는 행복은 끊임없이 내가 원하는 욕망의 대상을 얻어서 그래서 성취해서 얻어지는 행복이고 만족입니다. 이게 우리의 행복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나 이것은 잠시 행복하듯 착각이고 조금 지나면 금세 사라져 버립니다. 일시적이고 불완전하죠. 그래서 불교는 욕망을 버리는 모습입니다. 욕망을 버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선행을 하는 겁니다. 선행을 하면서 조금씩 욕망을 버리는데, 즉 싫어함을 갖지 않는 거죠. 싫어하는 마음을 조금씩 비워가는 그 연습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행복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우리 불바보 TV를 시청하고 계시는, 구독하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어떻습니까? 어떤 것이 더 쉽고 안전한 행복의 방법일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진실한 행복을 얻기 위해서 불교가 왜 필요한지, 불교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교를 바로 보면 삶이 바로 보입니다. 불바보 TV 목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